잠깐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예배 시간에 나오신 우리 교육위원회 우리 교사들,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또한 우리 신일교회 귀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여 굽어 살피시사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오니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아까 신대웅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2004년도에 브라질의 신일교회에서 교회 파송 선교사로 이제 3년 동안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 빚이 20만 불 있었고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한 30명 정도 모이는 그러한 교회 이제 부임받아서 갔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잘 운영되고 또한 기쁘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은혜로운 가운데 목회 생활을 하다가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였죠. 탈진이 오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관계로 또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00년도 3월에 교회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 방문한 이유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저를 통해서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제 아내가 지난 1월 27일 날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니, 제가 목회하는 과정에 그 힘든 사건들 거기 갔더니 3년, 5년, 7년, 10년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옆에서 보고 느끼고 담나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을 맞이했던 아내는 스트레스성 당뇨가 찾아왔죠. 그래서 브라질에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한 아내를 보고 우리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했지만, 아내는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뒀다 하는 말은 듣기 싫고, 자녀들이 또한 거기서 생활하는데 잘 뿌리박기 위해서는 내가 견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는 오늘날 갑자기 당이 높아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좋아져서 내일이면, 이튿날 밤에 내일이면 이제 일반 병실로 바뀌어가고,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 토요일이면 퇴원할 것이다 했던 그 말을 듣고 저는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죠. 1시 20분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들의 연락이 오는데, 그 인간의 그 직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왜? 잠이 깨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꾸게 하셨거든요. 가스 호수가 풀어졌는데 그 호수에서 가스가 나오고 불이 붙어요. 또 가스 그 렌즈에 불이 붙어요. 이걸 아무리 끌려 해도 꺼지지 않는데, 그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병원에 갔죠. 갑자기 불러간 그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광경을 보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그 시간부터 장례 절차를 진행해 나가죠. 브라질은 한국같이 3일장, 5일장이 없어요. 24시간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해결하려니, 이 목사인 제가 교회를 목회할 때는 그 밑에서 장례위원회 모든 사람이 다 알아서 했는데, 제가 뭘 알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은 엄마 옆에 있던 그 모습 속에서 너무나 놀랬고, 저도 아무도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루 만에 장례 절차를 다 마쳐야 하니, 그게 당뇨를 가지고 살았던 이 아내, 그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게 지금도 아내는 브라질에 있는 것 같고, 브라질에 내가 있으면 한국에 아내가 있는 것 같고, 밖에 나가서 내가 뭘 하다 보면 집에서 늘 기다리고 있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프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7절부터 10절에 남아 있는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가시가 있었다고요. 그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해요. 여기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간단하게 지나치는 것처럼 그렇게 쓰여 있지만은 이 3번의 기도라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3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가시를 제거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있습니다. 보세요, 그에게 고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텐데 이대로 살아가기는 불편하니까 이것 좀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텐데, 그러나 그런 바울의 기도에 치료의 점으로 응답해 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고민이 있어요. 여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벌써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할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기도했던 것이 그대로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갈등입니다. 그것도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바울은 일전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곳곳에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아마도 저의 질문과 여러분의 질문이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통과 고난이 그대로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괴로움 속에 있고, 여전히 질병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기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할 때 저는 3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예요. 누군가나 받을 수 있는 선물, 복음의 기쁜 소식. 여기서 은혜 받았다는 말은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 사랑 덕분에 죄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뭐냐?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흘러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첫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받은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 같이 우리 배우 목사님 잘 하시던데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졌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줬다,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우시고 부어주셨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든지 재물의 복을 받거나 명예를 얻었다, 또한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고, 설교를 통해서 내가 방법을 알게 되었고 길을 찾았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은혜, 믿음의 생활하면서 신앙생활로서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할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따라해 봅시다. 이 세상의 좋은 것으로 채움받는 은혜도 받아 누리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한 대로, 바란 대로, 원한 대로 형통함과 번성함과 모든 것을 다 체험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눌 것은 이러한 의미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울이 고백한 그 은혜는 무엇일까? 아마도 은혜가 이런 것이라면 이 은혜는 나는 원치 않아요 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은혜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은혜가 바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몇 번? 3번 기도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서 간단히 3번 간구했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이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애쓰고 힘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가 떨어? 핏방울 같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흘리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엘리야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피가 내리기를 그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 있었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몇 번을 기도했습니까? 7번을 기도했다. 그때 저 멀리서 주먹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손수건만 가져다가 얹어도 병이 낫게 하는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 하여도 사단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권능을 가진 사람, 안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선교사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니, 자신의 질병 하나 고치지 못하는 무능한 사도, 무능한 선교사라고 조롱을 받기에 딱 맞는 그러한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욱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제거해 주시고 선교 사역에, 전도 사역에 얼음이 없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병을, 그 가시를 제거해 주는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의 아내가 질병이 있어요. 아내가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틀 만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세상을 떠났다, 죽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하겠어요. 그동안 그러한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목사인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새벽마다 강단에 올라가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통곡하면서 아내의 건강을 해치는 당뇨병을 치료해달라고, 마음의 상처 입은 그 상처를 제거해달라고, 평안을 시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러한 아내의 질병은 그냥 죽음으로 끝이 났었던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당뇨의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둘째 날 밤에 잠을 자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하룻밤만 지나면 일반 병실로 옮기고 하루만 지나면 태어날 수 있다고 말을 듣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그 소식을 아들을 통해서 듣고 병원에 달려갔더니 아들이 자기 배낭을 짊어지고 로비에 있더라고요. 아내가 엄마가 어떻게 됐니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말을 해요. 아내가 있는 중환자 병실로 올라갔더니 아내는 이미 숨을 멈춘 상태로 얼굴 보니까 얼굴은 참 편안한 상태로 누워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손을 붙잡고 얼굴을 만지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바울이 들은 이 음성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아내가 이틀 밤에 잠을 자다 죽었는데 일반 병실로 옮기고 태어난 날은 그 소식 듣고 나는 집에 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인 내가 어떻게 무엇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어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위로해줬던 그 목사, 장례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하늘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라고 외쳤던 그 목사가 어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순간이었지만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있다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감사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내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왜 이렇게 기도했느냐 하면은 아내는 평상시 저와 공원에서 걸으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여보, 나는 나의 당뇨 질병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내 자신도 고통 없이 잠을 자다가 슬며시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면 좋겠어. 아마 자신도 늘 이 당뇨병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과 아들 민구에게 내 당뇨 때문에 어려움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아내를 안아주면서 그런 말 하지 말. 우리가 운동하니까 잘 살고 오래오래 살 거야. 근데 그런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 만에 그것도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음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내의 바람과 기도한 대로 고통이 없이 잠을 자다가 하나님에게 불려갔으니 감사하고, 아들과 저에게 그 힘든 일을 보이지 않고 겪지 않게 아내의 마음 그대로 들어주시니 감사하고, 마지막을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니 천국으로 이세했으니 이것 또한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아내가 죽은 이후에, 아내가 천국으로 이사한 이후에
더 감사가 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 장례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무슨 장례 준비를 했겠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난 그런 아내. 그다음에 저는 조기 은퇴를 해서 사역을 내려놓았죠.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장지를 구입해놓고 장례 절차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도 아무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장지를 구하지 못한 우리 자신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년에 아들이 결혼할 그 아가씨의 부모님이 장례 절차 모든 것을 다 진행해주고 자신들이 30년 전에 준비해놓은 공원에 묘지가 있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돈들 그 엄마를 또 아내를 여기 중에서도 제일 좋은 곳에 안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질은 땅속으로 아파트같이 층층을 만들어요. 한 4층 정도 만들어 놓고 이쪽에 4층, 8구가 들어가도록 그들은 준비해 놨더라고요. 거기서 위에서 두 번째 좋은 자리에 모시라고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 또한 저는 목회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전 교회도 연락하지 않냐고 아들과 저하고 그다음에 여자친구 그 부모하고 아들 대학 친구 2명하고 아주 초촐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에 인간이 보기에 너무나 초라한 장례였어요. 목회할 때는 교인들 다 불러 모아놓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런 자리였는데 그렇게 보내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보셨는지 이러한 소식이 점점 교계에 알려지고 제가 목회했던 그 안디옥교회에 알려지면서 거기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사모님의 장례는 이렇게 끝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추모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하는 그것에 어쩔 수 없이 권사님들과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허락을 했죠. 그랬더니 제가 한국에서 초청해서 청빙해서 제가 부목사로 데리고 있던 목사님이 한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모 예배, 또한 저녁 준비, 모든 준비를 다 해줬어요. 그다음에 연락을 해가지고 브라질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다 오셨고 선교사님들 다 오시고 또 아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함께 모여서 교회를 가득 채운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에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가운데 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오늘 참 은혜로웠지? 그래, 엄마한테 참 미안했는데 많은 목사님이 다 와서 교회를 가득 채운 가운데에 이렇게 추모 예배를 은혜롭게 기쁘게 해드리니 얼마나 감사하니. 그제서야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자주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요. 소원대로 되고 바란대로 되고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고통 속에 있어요. 아직도 질병 속에 있어요. 아직도 문제가 가득한 그러한 가운데 우리 삶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다른 은혜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잘 아는 찬양일 것 같은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대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맺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목사인 너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아마 이곳에 앉아있는 신일교회 성도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 아까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 주마다 애쓰고 있는, 또 앞으로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의 위로도 받아들일 힘조차 없으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뒤에 또 다른 큰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딸은 브라질에서 자라고 브라질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한국에 3년 전에 들어왔죠. 오르간을 전공하러 들어왔다가 그냥 내려놓고 무역회사에 들어가서 정직원이 되었고, 직장 다니다가 그 후에 상사를 통해서 소개받은 전도사님과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12일 날 등남을 했어요. 아내를 불러가신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슬픔 가운데 있는, 마음 아파 있는 나에게 또 다른 기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혼하면서 임대주택 23평으로 갔었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너무나 작아서 그거에 한 배가 되는 임대주택에 신청했는데 그것이 당첨되고 내일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아들은 브라질에서 컴퓨터를 전공을 했어요. 은행 두 군데서 일을 하다가 계속해서 헤드헌터한테 픽업을 당했고, 작년 3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들어가서 거기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지금 참 잘 나가는 그런 청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28살이지만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은 이런 상태. 정말 아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이미 준비되었거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세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첫째는 에벤에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임마누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군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갑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고백이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 저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조금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거기에 하나님에 의해서 불평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또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바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음성을 듣고 은혜가 우리에 살 때에 이제 내가 받은 그 위로를,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와 같이 힘든 일을 당해 지금도 슬퍼하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라. 이 사명이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역입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한 찬양대원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날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이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감사하면서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 힘들죠? 제가 교육위원회 맡아 감당할 때도 이번에는 내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분들 참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내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교사의 일을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별히 할렐루야 일부 예배 찬양대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힘을 내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은혜가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에게 채우실, 이끌어가실,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사역이 무엇인지 그 사역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